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새해 되세요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넘치게 받으세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1년 2020년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능력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이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오늘 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과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8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첫 구절이 뭐예요?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그러나를 정확한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는 하지만 이 말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의심하는 말, 자꾸 문제를 찾아내는 말, 부정적인 말이 이 10명의 정탐꾼, 그들 자신을 스스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심의 말, 자꾸 문제를 찾아서 비판하는 말, 이 부정적인 말이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제외하고 어떻게 됐죠?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이런 씨앗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가 듣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자칫하면 이런 부정적인 의심하는 말 들으면 두려움의 영, 심지어는 죽음의 영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안을 느낄 때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특히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에 대한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은요,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움입니다. 그런 말들을 마귀는 이 사람들의 입에 둡니다. 그래서 뒤에서 부채질해서 그런 부정적인 말, 두려움을 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이어서 오늘 본 말씀 30절 보십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모든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큰일 났다 당황하는 이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잠깐요 조용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으니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러자 그때 또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온통 안 된다, 못한다, 진다, 그들은 강하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32절 33절 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말을 다루는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주 악평합니다. 악한 나쁜 평가를 합니다. 거기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꽉 차 있다.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완전히 메뚜기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 이 갈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 파가 있어요. 예. 예. 여기에 이 두 파, 여러분 파는 좋은 파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파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자, 이 여호수아 갈렙파, 이들은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넉넉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 할 수 없다. 이 두 파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두려움의 영은 이처럼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갈렙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10명의 이 정탐꾼은 그들의 눈으로 본 현실, 즉 자연적인 사실을 믿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이 자연적인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때요? 그들은 의심과 부정과 두려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파는, 여호수아 갈렙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파는 눈으로 본 현실을 지금 그걸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믿음은,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말하며 역사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걸 믿고 그것을 말함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무엇을 믿고 말하냐에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마귀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 바로 마귀가 아주 작동하는 방식. 마귀가 우리를 작동시키려면 어때요? 두려움을 딱 줍니다. 너 그러다 끝난다. 너 그러다 인생 종친다. 너 그러다 네 집안 망한다. 그러다가 네 아이 끝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도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요. 그렇게 혹시 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장수로 저를 만족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 조상들, 내 부모님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조차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다 끝장났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모든 축복과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암은 저를 가까이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어서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보세요.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임하면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원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쉽게 퍼뜨릴 수 있는 마귀의 영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상황 속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보는 것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소수 몇 사람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가정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조차 어떻습니까?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같이 비참하게 광야에 죽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의 이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지를 보여줘요. 이어진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6절 10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곳에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지난 개역 개정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먹이라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떠먹는 밥이라. 우리 건강식이라. 내게 힘을 주는 것이라. 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자신이 가나안의 거인들의 밥이라고 말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이 우리들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뭔가요?
오늘날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거인과 같은 그런 대단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우리는 그것을 먹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거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이상한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 거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통장의 잔고가 지금 바닥나 있는 상태이십니까?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단한 이 거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이 대단한 거인과 같은 문제들을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 말처럼 주님께서 할렐루야 오히려 이것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밥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이라. 지금 끔찍하고 힘든 직장을 잘하고 계십니까? 막 상사가 엄청나게 갈구십니까? 아주 끔찍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거기가 그 직장이 여러분에 위한 밥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황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압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딱 처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어?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진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벌써 옮기면 어떻게 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강조했던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뭡니까?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무슨 맹세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말하시면 다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단 말은 뭐예요? 이건 반드시 내가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맹세한 내용.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성경은 하나님 맹세했다는 이 구절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악한 말을 그치고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의심의 말을 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믿고 말한 것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은 과거에 여러분이 믿고 말한 것의 결과입니다. 나를 것을 원망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하여 같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었습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망 불평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40년 광야에 이 걸으면서 원망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결코 붙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지켜야 했던 것은 뭐예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네. 한마디로 그는 다른 영, 긍정의 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전부 긍정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승리하셨거든요. 승리하리라가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99% 이루어지고 1% 남은 게 아니에요. 테텔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현장은 신적 교환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교환시켜준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시고 만들어준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헤매는 거, 모든 질병을 그분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고 말함으로 긍정형을 가졌고,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다윗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했던 그 부하들, 신하들, 참 귀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후세랄지 너무 귀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세상에 자기 아들, 이 압살롬,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을 또 도망쳐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도피해 있을 때예요. 그때 한 노인이 이 다윗을 돕습니다. 그 한 노인이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그 마하나임 성의 큰 부자였고 다윗을 정말 극진히 공개했습니다. 극진히 섬겼어. 바르실레. 과연 그 이름대로 그는 사람들을 잘 발라주는, 웃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참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드디어 이 마하나임을 떠날 때 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하리라. 그래요. 함께 예루살렘을 가자는 거야. 그동안 네가 여기서 나를 너무 많이 아름답게 섬기고 많은 것들을 공개했는데 이제 내가 너의 고마움을 갚아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 다윗 왕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해 버립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 보세요.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걸 분간할 수 있사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차라리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을 여러분 묵상할 때 보면 다윗은 항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르실레처럼 정말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바르실레처럼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처럼 죽음으로 가득 찬 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난 다 늙었고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 이제 그 소리 다 나는 이제 끝나고 나는 그냥 주님 품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종이 주에게 누를 끼치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내 부모 묘 곁에 죽고 싶다, 이런 부정이죠. 죽음으로 가득 찬 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갈렙을 보세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 말을 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85세예요 85세. 그러니까 잘 발라준 이 바르실레보다 몇 살이 많아요? 5살이나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의 입술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똑같이 갈렙이나 바르실레나 너무나 주님께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종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긍정과 도전으로 꽉 차 있는데 한 사람은 부정과 죽음의 언어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이 말을 할 때, 방금 여호수아 14절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미 원망 불평하던 그 당시 45세 때 원망 불평하던 자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싱싱하게 팔팔하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45살이나 지금 85세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이 45세 때 그의 대적 가나안 땅 거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나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라고 믿는 순간 그는 늙어간 것들이 멈춰버리고 새 힘과 강건함으로 그가 넘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장애물들 향해서 이 갈렙과 같은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그 대적이, 그 문제가 여러분을 강건케 할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어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거인들이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밥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바르실레의 이 아름다운 겸손과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그가 참 흠잡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바르실레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는 기적과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곳인 예루살렘, 여호와의 영광, 주님 품으로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믿고 그리고 나갈 때 늙어가는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따라서 만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신년 감사주일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성전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80세 가까이 된 분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상황은 그렇지만 나는 갈렙같이 살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나는 늙었다라는 그런 말은 이제 집어치우세요.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다 힘 빠졌다, 이런 말 집어치우세요. 왜요? 여러분의 몸은 그 말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100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제 몸에 반응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임하셔서 마가다락방 120명들이 그들에게 성령 임하시면서 하신 뭐냐? 그들의 혀를 바꿔버렸습니다. 제자들의 혀를 움켜잡아서 그들에게 세워넣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그들의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담으세요. 꿈과 희망을 담으세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담으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채우세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세요.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하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보세요. 긍정과 희망이 꿈틀대고 말이 아름답고 힘이 있으며 놀랍고도 복된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한 놈이에요.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놈이에요. 그런 약함과 추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억울함도 참 많았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울왕이 있었어요. 자기를 또한 심지어 자기 아들놈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사지로 이리저리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기가 막혔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날씨, 그런데 어떻게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다윗은요 끝까지 그런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하고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는 끝까지 입술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억울해도 힘들어도, 죽음의 위기에 서서도 결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이 다윗의 시편 고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을 지킴으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1년도 새 신년 주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영적 상태는요, 어떻게 여러분 다 드러나냐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역전의 사랑의 승리를 믿고 긍정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문제거리만 들춰내는데 빠르는 그런 말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긍정과 감사를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지난날 사건 속에서 뭔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께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나쁜 이미지를 많이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배신하는 이 모습, 또 일들이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이미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이미지, 귀신들의 어떤 이미지. 요즘 어때요? 신들의 세계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겪으면서 여러분 내적 속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영상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새해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미지, 아름답고 존귀한 이미지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이미지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무엇을 믿고 말하냐가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아픔들,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을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이 마귀의 음성을 그냥 그걸 믿고 말하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승리,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말하는가? 그런데 오늘 로마 10장 17절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어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반드시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경험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누구들부터 어떤 좋은 이론, 철학, 그리고 기가 막힌 논리, 그리고 성경에 또 많은 말씀들이 있죠.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 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때요? 강건해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믿음, 긍정의 믿음대로 담대히 말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우리 현실의 실제가 되는 방법이에요.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죄는요, 연약함은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죽고 함께 일으킴 받아서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하죠?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바로 앞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확 줄이면 뭐냐?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부터 구원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오늘 바르실레하고 갈렙도 봤죠. 어떤 성도는 왜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 뭐 보면 저 사람이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왜 나는 별로고 저 사람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해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남들보다 그 사람 특별히 사랑해서 더 많이 주셨어요? No,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모두를 공급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특정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가장 그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자, 잘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뭐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앉으셔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주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구원 받습니다. 믿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걸 믿고 고백하면 즉시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줄이면 뭐라고요? 믿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고 입술로 말하면 어떤 문제이든지 구원받습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천국 티켓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받는다 말은 그냥 천국 티켓 받는다, 천국 간다. 이 구원에는 이 땅의 모든 여러분의 필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합니다. 저는 2027년 이번 새해가 놀라운 축복의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히 내게 전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말들을 너무 좋아하셔요. 막 우리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나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막 벌떡 일어나요. 막 나와 우리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올 한 해 잘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 왜? 당신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잘 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네가 행복해 하는구나. 근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엄청난 골고다 언덕에 찢기시고 철저히 내장이 드러나는,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죽음의 현장을 그렇게 그분이 가셨는데도 당신의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눌려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면 보좌에서 그분은 피눈물 흘리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건만 너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 안에 잘 됩니다, 올 한 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는 한 해가 될 걸 믿습니다. 이럴수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막 주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면 말하세요. 여러분 믿어도 말 안 하면 소용없어요.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2021년 새해가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날이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 그대로 임할지어다. 주님, 2021년 새해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입술로 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가 선하신 주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말하심으로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